하나님이 당신을 멈추게 하신 진짜 이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늘 들고 다니시는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 천 가방이었는데 지퍼가 달아서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항상 성경책 한 권, 새벽기도 헌금 봉투, 그리고 가게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교회, 낮에는 가게, 밤에는 기도. 그 가방을 내려놓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멈추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쉬지 않으시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봉사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분이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울지는 않으셨습니다. 울 힘도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전화를 받고 한동안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질문을 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달리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한다고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쉬지 않는 것이 성실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집사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워 있으니까요. 처음으로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30년 동안 뛰어다니느라 한 번도 못 들었던 게 조용히 누워 있으니까 들렸어요. 도대체 무엇이 들렸던 걸까요? 30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멈춰야만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멈춤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을 벌이라고 여깁니다.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문이 닫히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멈추게 하십니까? 하는 질문이 밀려올 때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십니까? 달리고 싶은데 멈춰진 분. 일어서고 싶은데 누워 있어야 하는 분. 앞으로 가고 싶은데 길이 막힌 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이 왜 멈추게 하시는지, 왜 쉬라고 하시는지 그 진짜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알고 나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 집사님처럼 이유가 있으셨구나 하고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응답을 한 줄로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닫으시려고 잘못된 문을 닫아주시는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 닫으시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연결이 안 되고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자꾸 막히는데 옆집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녀 취업이 안 풀리는데 다른 집 아들, 딸은 좋은 데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 문 좀 열어주십시오. 왜 안 열어주시는 겁니까? 열리지 않으니까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기도가 부족한 건가? 내 믿음이 모자란 건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가는 큰 보상이었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귀가 갑자기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 겁니다. 발람이 나귀를 때렸습니다. 다시 길로 돌아섰는데 이번에는 나귀가 담벽에 바짝 붙어서 발람의 발을 짓눌렀습니다. 발람이 또 때렸습니다. 세 번째, 나귀가 아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화가 났습니다. 지팡이로 나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나귀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3번이나 때렸습니까?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22장 31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칼을 빼어든 천사가 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귀가 3번 멈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앞에 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보았고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가 밭으로 빠진 것은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주저앉은 것은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살리려고 멈춘 겁니다. 여러분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이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그때 그 사람과 계속 연결됐더라면 어디로 끌려갔을지, 그때 그 길이 열렸더라면 무엇을 만났을지, 여러분은 몰랐지만 앞에 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문을 닫으신 겁니다. 발람은 나귀를 때렸습니다. 왜 안 가느냐, 왜 멈추느냐 화를 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열어주십니까? 왜 막으십니까? 그런데 나귀가 멈추지 않았으면 발람은 죽었습니다. 문이 닫히지 않았으면 여러분도 다쳤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열리지 않는 문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이 닫힌 이유를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신뢰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억울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겠습니다. 발람의 나귀를 멈추게 하신 것이 사랑이셨듯이 저의 문을 닫으신 것도 사랑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여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은 벌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놓으시려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 놓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출가한 자녀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전화를 안 하면 불안하고 전화를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있는지, 교회는 나가는지, 옆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지 내 손으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남편 건강을 놓지 못합니다. 검진 결과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손은 놓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놓지 못합니다. 체력이 안 되는 걸 아는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하고 버팁니다. 왜 놓지 못할까요?
놓으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잡고 있어야 유지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극적으로 놓아라고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라가 웃었던 그 아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울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항의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라고 물었다고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나무를 쪼개어지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났다고만 기록합니다. 3일을 걸었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옆에서 걸어가는 이삭의 얼굴을 봤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봤을 겁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천천히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25년을 기다린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나무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 올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 손을 대지 말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가져가시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칼을 든 그 손을, 꽉 쥐고 있던 그 손을 놓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쥐고 있는 그 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걱정, 하나님이 가져가시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손을 놓게 하시려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그 불안, 하나님이 건강을 빼앗으시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려는 겁니다. 직분에 대한 그 책임감, 하나님이 사역을 멈추시려는 게 아닙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을 놓게 하시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쥐고 있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놓는 순간 보인 겁니다. 여러분이 놓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놓지 못하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쥐고 있던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손을 펴는 것이 놓는 것의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됐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순양을 보여주셨듯이 저도 놓겠습니다. 제 자녀를, 제 건강을, 제 미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놓는 순간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닫아주시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놓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부터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보여주시려고
달리는 동안 못 본 것이 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세 번째 이유,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달리는 동안 못 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교회 봉사, 신방, 기도 모임, 새벽 기도. 바쁘게 뛰어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멈추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전화할 때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다는 것. 남편이 저녁마다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는 것. 옆집 권사님이 요즘 예배에 안 나오고 있었다는 것. 뛰어다닐 때는 안 보였습니다. 바빴으니까요. 내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멈추니까 보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갈입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여종이었습니다. 사라의 명에 따라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난 후 하갈과 이스마엘이 눈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천천히 보십시오. 떡 조금, 물 한 가죽 부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갈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브엘세바 광야를 헤맸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하갈이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활 한바탕 쏠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앉았습니다. 왜 떨어져 앉았겠습니까? 창세기 21장 16절.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도다. 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개를 돌리고 앉아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강제로 멈추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물 우물을 보았으므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눈을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물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하갈이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뛰어다닐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멈추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바쁘게 살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매일 저녁 혼자 앉아 있었다는 것, 며느리가 외로웠다는 것, 오래된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 뛰어다니느라 못 본 겁니다. 바빠서 지나친 겁니다. 그런데 멈추니까 보입니다. 하갈에게 우물이 보였듯이 여러분에게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못 보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는데 지나쳤던 것들이.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바쁜 분이었습니다. 구역장에, 여전도회의 찬양대에, 교회 행사면 빠지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무릎 수술을 받으시면서 석 달을 쉬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해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일이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안부 전하려니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어요. 며느리 목소리 뒤에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먼저 물었어요. 혹시 요즘 힘든 일 있니?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며느리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닐 때는 들리지 않았던 것이 멈추니까 들린 겁니다. 교회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쉬니까 보인 겁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신 하나님이 이 권사님의 귀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멈춰진 자리에서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옆에 이미 있었는데 못 보았던 것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요즘 어때? 이 세 글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못 보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못 보았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우물을 보게 하셨듯이 저의 눈도 열어주십시오. 멈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멈추니까 보입니다. 쉬니까 들립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유는 더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래 덮어두었던 곳입니다. 네 번째, 치유하시려고 달리는 동안 덮어두었던 상처가 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네 번째 이유, 치유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면 안 아픈 줄 알았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고, 가게 열고, 손주 돌보고, 교회 봉사하고, 하루가 빽빽하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멈추니까 올라옵니다.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말, 남편에게 받았던 그 무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했던 그 배신, 다 지난 일이야 하고 덮어두었는데 멈추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이제 괜찮아 하고 묻어두었는데 밤에 갑자기 떠오릅니다. 새벽 기도 가는 길에 문득 눈물이 나는 건 그 상처가 아직 안 나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꺼내실까요? 다시 아프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덮어둔 것은 낫는 게 아닙니다. 꺼내야 치유가 됩니다. 성경에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치고 늘 무언가를 주려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언가에서 도망치려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가족을 먼저 건너보내고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평생을 달려온 사람이 처음으로 혼자 멈춘 겁니다.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 고관절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고 가장 힘이 센 곳입니다. 달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환도뼈를 치셨겠습니까? 야곱이 평생 달려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도망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으로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리를 멈추게 하신 겁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달리지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어떻게 했습니까? 놓아달라고 했겠습니까? 도망쳤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매달린 겁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으니까 매달린 겁니다. 평생 자기 힘으로 달리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 이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이름이 바뀌려면
환도뼈가 부러져야 했습니다. 멈춰야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달리는 것이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날 이후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평생 절뚝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안고 걸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그 말,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고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받은 그 서운함, 잊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절뚝거렸지만 걸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멈춰진 자리에서 오래된 상처가 올라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치유를 시작하신 겁니다. 덮어두었던 것을 꺼내신 겁니다. 아프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룰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고치시고 싸매신다고 하셨습니다. 꺼내신 후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싸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 하나를 기도 중에 꺼내어 보십시오. 억지로 끄집어내실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렇게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처를 보여드립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꺼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 덮어두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안 아픈 척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 저의 오래된 상처도 지금 꺼내주십시오. 아프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야곱처럼 고백합니다.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 이유까지 보셨습니다. 닫으시려고, 놓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치유하시려고 바깥에서 시작해서 점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듣게 하시려고 멈춰야 들리는 음성이 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다섯 번째 이유, 듣게 하시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눈으로는 말씀을 읽는데 한 줄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시끄러웠던 건 아닐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내 안의 소음이 너무 컸던 건 아닐까? 성경에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사무엘이 돌아가 누웠습니다.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또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세 번째,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더라.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습니다.
왜였겠습니까?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 이후에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누워라. 다시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씀드려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돌아가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사무엘의 자세가 달라진 겁니다. 처음 세 번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뛰었습니다. 네 번째는 누워서 들었습니다. 멈추고 들었습니다. 달려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누워서 멈췄을 때 비로소 알아들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에 온갖 걱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뭘 해야 하지? 며느리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병원 예약은 했나? 교회 봉사 준비는?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멈추면 달라집니다. 누우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달려갈 곳이 없을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들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마디가 사무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1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 3개월을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너무 지쳐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가셨습니다.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침대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새벽에 마음속에 말씀 하나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이었습니다.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그 말씀이 처음으로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목사님, 3개월 동안 새벽 기도에서 안 들리던 게 그날 새벽 침대에 누워있을 때 들렸어요. 달려가는 동안에는 안 들렸던 겁니다. 멈추니까 들린 겁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하셨던 말 기억하시지요? 누워있으니까 처음으로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멈춰야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누워야 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던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기도하기 전에 2분만 아무 말하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그냥 조용히 계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2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면서 제 걱정 소리가 더 컸습니다. 사무엘처럼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멈춘 이 자리에서, 누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침묵이 아니셨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5번째 이유까지 보셨습니다. 닫으시려고, 놓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치유하시려고, 듣게 하시려고 바깥에서 시작해서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6번째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가장 힘든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함께 하시려고 멈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여섯 번째 이유. 함께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외로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남편을 보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녀가 떠난 빈집에 혼자 앉아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은퇴 후 갈 곳이 없어진 분이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아무도 찾지 않는 자리, 모든 것이 멈춰버린 자리. 그 자리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자주 찾아오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룻기입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의 나오미를 보십시오.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이국 땅에 며느리 둘과 남았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 길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겁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룻기 1장 11절에서 12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뱃속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이 얼마나 쓰라린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나를 따라와 봐야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빈손이다. 오르바는 울며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모든 것을 잃은 여인 곁에 한 사람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나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 이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마라. 이 이름의 뜻은 쓰라림입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쓰라림으로 불러달라고 한 겁니다. 그만큼 아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했지만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다윗 왕이 이 빈손의 여인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가장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 빈손으로 주저앉은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빈손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오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옆에 사람을 보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음 계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보내셨습니다. 자녀 셋이 모두 서울에 있었고
이 집사님은 혼자 남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남편 없이 사는 법을 모르겠어요. 몇 달 동안 집에만 계셨습니다. 전화도 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밑반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옆에 앉아서 손만 잡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셨습니다. 또 반찬을 가져오시고 또 옆에 앉아서 손만 잡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권사님이 매주 오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옆에 앉아 계세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이 옆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빈손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룻이 나오미 곁에 남았듯이 그 권사님이 이 집사님 곁에 앉은 겁니다. 여러분의 빈자리에도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지금은 빈손 같고 빈집 같고 빈 마음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룻을 보내두셨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곁에 보내주신 사람을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나오미가 말하라고 불러달라 했을 때에도 주님은 이미 룻을 보내두셨습니다. 저의 빈자리에도 주님이 이미 오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사람을, 제가 놓치고 있었던 은혜를 오늘 보게 해주십시오. 빈손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6번째 이유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이유를 들으시면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7번째 누이시려고 시편 23편의 비밀. 마지막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7번째 이유. 누이시려는 겁니다. 시편 23편 2절. 여러분이 수백 번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숨겨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이시며.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라바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아시면 오늘 이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라바츠. 이 단어는 단순히 눕다가 아닙니다. 눕게 하다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강제로 눕히다에 가깝습니다. 왜 강제로 눕히셔야 했겠습니까? 양이 스스로 눕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양떼를 데리고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풀밭을 찾아, 물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양은 불안하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주변에 위험이 있으면 눕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도 눕지 않습니다. 무리 안에서 갈등이 있어도 눕지 않습니다. 양이 눕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목자가 곁에 있을 때. 그런데도 양이 계속 불안해하며 서 있으면 목자가 직접 양의 다리를 접어서 눕힙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괜찮다. 누워도 된다.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이 라바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멈춰진 것도 이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눕히신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겁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병이 올 때, 환경이 막힐 때, 문이 닫힐 때, 그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눕히신 겁니다. 괜찮다. 누워도 된다. 내가 여기 있다.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눕히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풀밭에 뱀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독초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맹수가 숨어 있는지 주변을 돌았습니다. 안전하다고 확인한 후에야 양을 눕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워있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자리에 여러분을 눕히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가 양을 풀밭에 눕힌 후에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곡식과 물을 놓아주었습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광야의 벌레와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주변에 들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양을 노리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목자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은 들짐승이 보는 바로 그 앞에서 목자가 차려준 상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전체 그림이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눕히고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지켜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멈춘 양을 목자가 돌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으셨던 분, 검은 천 가방을 늘 들고 다니셨던 분, 병상에 누워서 제가 뭘 잘못한 건지 하고 우셨던 분, 그 집사님이 몇 달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워 있으니까 처음으로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멈추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이신 겁니다. 30년 동안 쉬지 않던 양을 목자가 부드럽게 눕히신 겁니다. 병이 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힌 것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못 나간 것이 믿음이 식은 게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풀밭을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누이신 겁니다. 괜찮다. 이제 누워도 된다.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멈추셨다면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지금 누워 계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목자가 누이신 겁니다. 상을 차려주시려고, 기름을 부어주시려고, 치유하시려고, 들려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오늘 이 7가지가 전부 하나로 연결됩니다. 닫으신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놓게 하신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보여주신 것도, 치유하신 것도, 듣게 하신 것도, 함께 하신 것도, 그리고 지금 누이신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이 한마디를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누이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멈춘 줄 알았는데 누이신 거였습니다. 버린 줄 알았는데 사랑이셨습니다. 30년 동안 쉬지 않던 양을 부드럽게 눕히시는 목자, 감사합니다. 풀밭을 확인하시고 뱀을 치우시고 안전하게 하신 후에 저를 눕히셨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시편 23편의 그 목자가 바로 저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누워서 쉬겠습니다. 주님이 지키고 계시니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이유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멈추게 하신 것이 벌이 아니었습니다. 쉬게 하신 것이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닫으셨을 때 발람의 나귀를 멈추게 하신 그 사랑으로 저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놓으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게 하신 그 지혜로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을 때 하갈의 눈을 밝히신 그 은혜로 저에게도 우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치유하셨을 때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그 손길로 저의 오래된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듣게 하셨을 때 사무엘을 부르신 그 음성으로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을 때 나오미에게 룻을 보내신 그 섭리로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저를 누이셨습니다. 시편 23편의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듯 저를 부드럽게 눕혀주셨습니다. 사무엘처럼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야곱처럼 고백합니다.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나이다. 룻처럼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멈춤이 두려울 때마다 목자가 누이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누워서 쉬겠습니다. 주님이 지키고 계시니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가지 이유를 함께 보셨습니다. 닫으시려고, 놓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치유하시려고, 듣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누이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신 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버림도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눕히신 겁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검은 천가방을 들고 뛰어다니셨던 분이 병상에서 처음으로 쉬셨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셨습니다. 처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누워있으니까 처음으로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고백을 하시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이신 겁니다. 달리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눕는 것도 믿음입니다. 쉬는 것도 순종입니다. 멈추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멈추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다시 누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7가지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아, 목자가 누이신 거구나. 이유가 있으셨구나.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첫 번째, 닫으시려고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5번째, 듣게 하시려고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7번째, 누이시려고가 가장 마음에 닿았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 남겨주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멈춰진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계실 분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그분에게는 목자가 누이신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누이신 겁니다. 신 겁니다. 신 겁니다. 신 겁니다. 신 겁니다.